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34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32절에 담담하게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아주 태연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죽으시는데 어찌 놀라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다고 하니까 35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세베대는 어선을 가지고 있는 선주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들여서 제자로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는 재물도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바쳤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가 될 수 없으면 세베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면 됩니다. 세베대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전도하고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봉사를 해서 다 같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전도하고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봉사를 해서 다 같이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자가 전도할 동안 전도자의 아이를 봐주든지 또 전도자의 집안일을 봐주어서 전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교회당을 잘 꾸며서 새로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자꾸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줘야 합니다.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바쳐서 전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제공해 주면 됩니다. 전도할 때에 그냥 전도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선물도 사주고 돈을 써야 합니다. 전도자가 전도에 오면 양육하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양육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은 기도하면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뒤에는 그 아들 세베대가 있었습니다. 세베대가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세베대는 예수님의 이모 아버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는 이종사촌입니다.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도 예수님께 뭘 요구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조심할 것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요구할 만한 사람이라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37절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사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을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사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동상이몽입니다.
재미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동문서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질문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질문했습니다. 40절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섬기기만 하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원한 천국에서 있을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이 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긴 것에 대해서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할 것을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서 고난을 받고 수고하고 고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담대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영과 내규들이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인권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업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여정을 다 지켜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